오늘은 요단 동편 동쪽 지파의 귀환, 요단 동쪽 지파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났고 땅도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요단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서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두 지파 반인데, 요단 동편 제일 밑에가 루벤 지파, 중간에가 갓 지파, 위쪽이 동므낫세 지파. 이렇게 그들이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지만 전쟁은 오히려 요단 서편에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서 완료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해서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모든 약속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까지 다 땅이 다 분배가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칭찬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당부도 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돌아가는 지파들에게 준 교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참 나와 있어요. 정복 전쟁을 이제 정확하게는 몇 년 정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7년 정도는 계속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7년.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다 이렇게 하고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은 분배받았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이나 서쪽이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책임을 완수했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잘 완수하면 나중에 칭찬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지파의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 앞장서서 들어가서 싸우게 된 것은 모세와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염려를 했어요. 아니, 동편 지파가 먼저 차지해버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사기가 죽을 일인데, 요단 동편 군사들이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서편 정복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여기 여호수아가 또 말한 대로 잘 순종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삶, 이게 책임을 완수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아가 더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알면서도 옆에다 제껴놓고 자기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자기의 지정의가 주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낮은 곳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 다 보이죠. 어디가 대로고 어디가 길이 막혔고 다 보여요. 그런데 땅바닥에서 앞을 쳐다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끝이 안 보여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대로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순종해서 잘 마감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서쪽 지파도 기쁘고 동쪽 지파도 기쁘고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니까 이처럼 칭찬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고 살아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뜻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지금 현재 판단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잠깐 멈춰야 돼. 하나님은 그런데 뭘 원하실까? 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바로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지도자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이 이어지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감싸요. 내 생각이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거든요. 자아가 강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땅바닥을 쳐다보고 가면 똑바로 가는 걸로 아는데 가서 뒤돌아보세요. 삐뚤삐뚤하게 왔어요. 근데 멀리 전봇대 하나 쳐다보고 가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를 안 쳐다보니까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 전봇대가 서 있는 그 방향대로만 가면 똑바르게 갔다고, 결과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 종말론 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원리를 25장에서 가르쳐줬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그들의 능력만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뭐냐?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벌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묻어뒀대요.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건 핑계. 자기가 게을렀던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남겼던 2달란트를 더 남겼던 그거는 차등두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에게 준 만큼 그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1달란트를 묶어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 게으름을 오히려 주인의 성격이 무서워서 내가
혼날까봐 그냥 뒀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내쫓아서 슬피 울게 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책임은 반드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방향을 찾아서 완수해야 하나님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축복했어요. 이것은 이제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인을 항상 바라보고 주인 뜻을 순종하려고 주인을 계속 높여줘야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에, 사랑은 마음에 우러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로 가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가르쳐 준 대로 그 계명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긴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평생에 가장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뭐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 주는 거지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했고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꼭 그렇게 끝까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전리품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당부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불태웠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전쟁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을 너희들이 나눠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의 수고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아이성부터 점령해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군사들한테.
그런데 군사들만 전쟁에 뛰어들었으니까 군사들만 지금 전리품이 챙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바로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백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뒤에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진 자는 전리품이 없는 형제에게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세상은 이런 법이 없어요. 노력한 자의 것이고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통째로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고 없는 자는 더 없어요. 세상이 평등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주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다 은사가 달라요.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가난해도 지혜로운 은사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은사를 나눠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 다 복을 받을 텐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기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해지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있고 그 군대들은 요단 서편에 와서 승리를 했으니까 많은 전리품을 이제 거둬서 돌아갈 건데 만약에 그들이 남아있던 백성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은 불화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사람끼리 나눴다면 반드시 네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싸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분복대로 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합해서 살려고 하면 그들은 가장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 원리인 거예요. 기부하는 것도 기증하는 것도 다 그 원리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건데 왜 나눠주냐? 다른 부분이 내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게 있어요. 돈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책임 완수할 때 칭찬이 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할 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